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이지만 내 마음에 계속 있다. 그런 약속들이 있다면 누군가 그걸 물어본다면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안 받고 산다는 것은 참 애매한 것이죠.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은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 취업한 사람들이 약속,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준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식 직원이 됐거나 계약직이거나 한 달 일하면 월급날 봉급을 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봉급 받고, 약속이 깨지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한 달 일했는데 안 준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약속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약혼의 약속도 있지만 이제 결혼은 약속을 이제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서약하죠. 결혼식 할 때 부부의 뭘 지키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건말이 파뿌리 될 때까지 끝까지 잘 돌보겠다. 병들거나 뭐 하거나, 그죠? 돌보겠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약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아프고 이럴 때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버리고 뭐 새장가 가고 새 시집 가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서로 피차간에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고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신약 다 이 약자가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 우리 이제 새벽마다 큐티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프로미스가 뭐냐, 약속이 뭐냐,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약속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짧게 이 성경에 좋은 약속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살잖아요. 살다 보면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시험도 있고 시련의 시험도 있잖아요. 그런 시험. 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머리에 잘 기억하고 살면 그런 상황 딱 만났을 때 뭐가 떠오르겠어요?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유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억해 둘 만한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시험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마귀의 어떤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욥은 감당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야, 이거 못 이길 시험 없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시험 중에 도와주셔요. 반드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 이걸 이제 시험을 고난으로 지금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시험 만날 때 어떻습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이거 못 견디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는 정도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그렇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을 던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다 여기 맡겨라. 내가 돌볼 것이다. 이런 약속들 그리고 또 특별히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이제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고 빙판길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아주 넘어질 수 있는데 엎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 딱 잡아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도 죽을 뻔하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단 말이죠. 지금 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항상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또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다, 이런 약속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마치고 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안 되지고. 그래서 이 약속은 이와 같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시지만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그런 겁니다.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모르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열거한 말씀에도 많은데 그걸 모르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그 약속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계약이 안 되잖아요. 쌍방간에 다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 때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긴 알았는데도 또 성취가 안 되는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 다 아는데도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어떻습니까?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알다가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약속 다 알아요. 이거 이런 약속이 있구나. 그런데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을 다 알고 기억도 하고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할 텐데 약속을 잘 안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참 취약 부분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붙드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이 없는 자는 얻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리 이 약속이 풍성해도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면 믿는 이에게 그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플러스 약속이 있을 때 힘써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과 이렇게 같이 전편 후편으로 볼 수 있는 복음서가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부분과 이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24장 몇 절이냐면 네, 49절이군요. 4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지시더니 이렇게 하늘로 부활하신 것이죠. 승천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행전 1장의 시작 부분이 그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 8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1장 8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일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건데 그 성령은 지금 아직은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령 받을 거야 하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 기다려라, 약속 믿고 기다려라 하면서 힘써야 될 일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건데 제자들과 이 120명이 모여서 힘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힘쓴 일.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한 그 일이 바로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해가 가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약속은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 읽으면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믿게 되죠. 믿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은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약속이 성취된 때까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에서 성취된 결과를 우리가 또 나눌 텐데 지금 뭐 2장에 가보니까 기도했더니 과연 약속한 대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죠? 이 사도행전 2장 읽어보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 있잖아요. 지금 모여서 뭘 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결과 드디어 응답이 됐다. 이게 뭐 확실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항상 약속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군요. 이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의 형태는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여기에 보면은 1장 7절 1장 몇 절이냐면요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뭘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이 잘 모르시면 무엇입니까?부터 여쭙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약속을 주셨군요. 이제 깨달으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이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응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더 강한 것이고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고 그냥 그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하러 온다고 금요기도에 온다고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요? 자기 얘기하러 온다고만 자꾸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약속도 들고 기도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요 성취되는 기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특히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교회, 우리 영상교회가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한 교회. 저는 참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건 목회 계획 수립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참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거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교회편은 이게 다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그래야 돼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교회. 이게 이제 2016년 표입니다. 근데 이 표대로 우리 영상교회 다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나누고 사회에 나누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2016년 비전을 먼저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날마다 기도를 하시고 1년 내내 내년도에도 계속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는 말씀으로 살아나서 말씀으로 살립시다. 그쵸? 그러면 좋은 겁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그 말씀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런 원칙.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대표기도 우리 분들의 많은 분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올해 이렇게 참 저는 그럴 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기도하실 때 대표기도 하실 때나 늘 수시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내년도 52주 설교 제목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52가지가 복이에요. 행복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약속도 복이고, 근데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전하고, 한 주간은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복,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이렇게 52주 살면 52주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대표기도 하시고 또 그럴 때 지난주 하나님 그렇게 행복 누리게 해주시고 감사하시고 또 계속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 2016년 영산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첫째는 2016년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가 처한 인생의 상황이 달라서 그거에 가장 알맞는 또 약속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